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그리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는 박문희 권사님께서 금요기도회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시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병든 세상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속히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저희 주원교회를 축복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로 늘 세워주시고 세우신 세 분 목사님과 당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어려운 때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영역에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 있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장의 초점을
예수님의 가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심과 그 가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내용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주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심, 곧 십자가의 영광으로 시작하여서 승천, 높아지심, 완성되는 그 구원의 대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과 새 성전 건축입니다. 예수님의 가심으로 성령이 신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대명제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심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사 시제 현재 중간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래적 현재라고 또 칭합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용법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분명하게 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불해야 될 대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거처가 옮겨진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과 2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처, 곧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본절은 2절에서 사용된 거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우리가 와서라고 하면서 여기에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실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저들 위에 임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되어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곧 성전으로 삼는 구원의 대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일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때는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전되어져 가면서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동식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 동일하게 그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오신 예수님 속에 머물러 계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의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새 성전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성전이 된 성도들의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4장, 15장, 16장 찬찬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된 가르침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의 바른 역할,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을 요한이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기록한 데서 우린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23절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들에게 오셔서 신자들의 속에 새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드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부속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가격리로 아직도 각자 집에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택하신 이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새 성전이 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 또 동시에 기도의 의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처소에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 기도의 자리, 성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내면 속에 새 성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